거리가 멀어 아람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단수사 사람들이 임금하여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고 물었다. 그들은 어서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라이스에 좋은 땅을 봐두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갑시다. 그 사람들의 사는 옷을 보니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사는 것 같더군요. 또 땅이 워낙 넓은 데다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 땅은 우리 땅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이야기하고 같이 이어서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고 하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니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딴 사람 돈도 아니고 어머니 돈을 1,100개를 훔쳤어요.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는 그 어머니는 이제 늘 그냥 은하 1,100개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큰 재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돈인데 그 도둑에게 늘 아주 그냥 지독한 저주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를 그냥 늘 듣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이 돈 훔쳤다가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제 그 돈을 받고 나서는 또 이제 가슴이 찔리는 게 그동안에 그냥 저주를 그렇게 지독하게 퍼붓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저주가 그동안 퍼본 저주가 아들한테 돌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딴 데다 쓰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위해서 쓰자.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돈으로 뭐를 하는 거죠? 신상을 새기고 금속을 대접해 넣어서 놓자.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이제 너한테 복을 받게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집에다가 또 이제 송술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이걸 전담을 하게 또 신상과 더불어가지고 예봇까지 이렇게 예봇은 뭔가 하면 제사장이 오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제 전해줄 때 있는 옷인데 이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아들 중에 또 제사장을 하나 뽑아가지고서 이것만 전담하게끔 이러고 있다가 마침 어떤 레위인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지내라.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10개와 옷을 드리고 먹고 살 꼭 좀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 17장 이쪽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이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직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저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써놓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수시로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랐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어떤 왕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좋을 대로 그냥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야.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서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 단지파라는 사람, 단지파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또 이제 우왕좌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아직도 살아갈 땅을 우산으로 분배받지 못하여 어디 가서 살아야 좋을지 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때까지도 단지파는 자기네 몫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 정착하지 못한 것이다. 이 구절 읽어보다 보게 되면 좀 이상해 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파마다 다 땅을 나눠줬어. 근데 여기 땅을 유산으로 받지를 못했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겠어? 아, 그 단지파만 땅을 안 주고 떼놨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지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골고루 이렇게 땅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단지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요때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아직 아니에요. 이제 여기도 단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끝머리 꼭대기 올라가 단지파는 도대체 뭐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18장의 얘기가 바로 이제 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줄 때 여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냥 다 내쫓고 그리고 그냥 빈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단지파는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땅을, 거주할 땅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거주할 땅을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요 이야기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거 요쪽에 이제 여기 그 사람이, 삼손이 무슨 지파였지요? 무슨 지파였어요?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사람 만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부분, 요쪽 부분이 되겠네요. 단지파 있는 쪽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단지파는 밑에 어디하고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죠? 블레셋하고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단지파 사람들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본래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그 땅이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점령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특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진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뭐 결혼을 그랬다. 이제 여기가 소렉강으로 얘기가 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좀 의문이 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땅을 부자 같은데 땅을 이렇게 넓게 줬는데 왜 단을 이렇게 조금 줬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평면 지도만 놓고 보면 그냥 땅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이게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그 산악이 많고 또 못 쓰는 땅이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파, 여기는 땅은 비록 이렇게 지도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조그매 보이지만은요, 여기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소래강 요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쓸모 있는 땅들이 주로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뺏겨가지고 이제 거주할 데가 없이 돼버리고 말았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삼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졌던 단지파가
블레셋의 지배 때문에 제일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어서도 어디 묻혔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만에다는 이렇게 묻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삼손은 그냥 끝까지 무슨 땅을 지켜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땅을 지켜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1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장 읽어 내려가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여기 1절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져 가지고도 상황을 이렇게 쭉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사사기도 쭉 내려오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어지나요? 방법이 뭐예요? 해결 방법이 뭐지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땅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거주할 곳이 없게 돼버린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사사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천년 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신명기 예언자들의 그래 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용맹스러운 5사람을 소라와 에스더에서 뽑아 어디가 좋은지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우리가 좀 땅을 좀 확보하고 살아야 될지 가서 땅 좀 찾아봐라 이러고 지금 화발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서 우리 지파가 거주할 만한 땅을 찾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누구의 집에 가서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미가 금방 나온 미가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열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 집에 아주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을 한 번 아주 개인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를 아주 다 내주는 거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위해서 복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어디 병원이라든지 뭐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 이제 그 원목이나 사목 주는 그 병원이니까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개인 집에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게 이제 복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건가? 뭘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복 받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 중에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이제 자게 되었는데 미가의 집이 어디 있었죠?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여기는 이제 평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거의 다 산이에요. 산이 많아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땅을 요쯤에 있는 소라와 에스더에서 5명을 뽑았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땅을 찾아서 그냥 이제 길을 따라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누구네 집에도 이제 자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누구네 집에 가서 합조를 좀 재워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판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때요? 많이 듣던 목소리야. 많이 듣던 목소리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는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여기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와가지고 몇백 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사투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서로 달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인데 어디 말소리야? 자기 같은 지역 말소리. 반가운 놈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 지역 사람이 여기 와 있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마침 그 젊은 레위니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어쨌든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그때는 젊은이가 뭐라 그러는가 나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떠돌다가 여기 오게 어떡하다 여기 오게 되는데 미가라는 분이 아주 나한테 친절히 대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또 레윈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뭘 봐달라고 그랬다? 제사장 일을 좀 봐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이 이제 가서 한 개인의 집에 가가지고서 일을 봐줘야 되는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목사님이라고도 어느 개인 집에 가가지고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 집이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제사장 일을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즉 그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우리가 지금 머무를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길인데 일이 잘 될지 어떨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좀 뭐라고요? 뭘 해달라고 그런 거지? 뭘 하러 가면서요? 뭘 하러 가면서요? 머무를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머무를 땅이라는 거가 무슨 얘기예요? 머무를 땅이라는 얘기에 땅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인가? 그럼 뭔 땅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만만하게 우리가 가서 뺏을 만한 데가 있는지 지금 이걸 그걸 보러 가는 거라고요. 빈 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요즘 어디 빈 땅 한번 찾아다니고 보십시오. 여기 우리나라에도 어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만한 데 찾아다니면 있나요? 없지요. 그런 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또 이때도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 부탁 좀 하나 들어달래. 우리가 지금 머무는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일이 잘 될지 어떨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좀 뭘 해달라고요? 꼭 뭘 하러 가면서 이걸 물어봐달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거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러 가야 될 텐데 이걸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어느 집으로 가야지 내가 들키지 않고 가도 도둑질을 하고 또 그리고 들어갔다가도 또 괜히 호탕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이 좀 돈이 많이 있을지 그 집에 또 내가 들키지 않고 잘 훔쳐갈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하고 부탁을 하니까 또 그 젊은 제사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고 가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해줄 거다? 다 지금. 이거 좀 집에서 읽어보셨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읽어보면서 좀 생각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레위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기도했더니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일까? 기도해 보고 나서 응답받아서 한 말일까요? 예?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요?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상도 만들어놨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 거예요. 여기 특히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드라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점치는 그런 신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괘가 나와가지고 준 거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점치러 가면 그냥 무당이 그냥 아니면 점치사람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점괘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단지 이제 점을 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땅을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점쳐준 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주 이게 그때나 이때나 참 이 사람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는 거 똑같은 상황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왔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5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더니 라이스에 이르렀어. 그곳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처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시돈이 어딘가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베니게 상인 아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실 거고요. 여기는 그 이제 고대에 아주 비싼 상품의 물감인데 물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고대부터 여기가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할 때요 페르시아하고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서 그냥 대성을 거둬가지고서 이제 판세를 뒤집어 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일 애먹은 데가 어딘가 하면 두루와 시돈을 점령할 때, 그 지역은 조그만데, 그 요새여가지고서요, 여기 점령이 어렵지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땅덩어리, 그러죠. 주변 땅덩어리 이렇게 넓혀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아주 배 타고 그냥 대중의 세계로 나가서 여기저기 식민지를 많이 건설해 놓고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그 땅에는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없이 진일로 지내지 않아도 됐어. 또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어디와 멀어요? 그 시돈 땅과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 시돈 하고는 이게 아주 딱 좋다 지금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거거든. 지리적으로 또 시돈 땅과 거리가 뭐 그들이 소라바 예수달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 어떻게 합시다 치러 갑시다 우리가 라이스에 아주 좋은 땅을 봐 주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땅이 워낙 넓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땅 뭐하고 다름없다? 우리 땅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미 우리 손에 이건 주신 것과 같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여기 라이스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부딪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다를 없어. 이 비슷한 길에 가면 예인한테 가서 기도 좀 해봐달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해 줄 거다. 그러고 가서 봤더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600명을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거 지역이 어떻더냐, 사람들이 얼마나 있더냐, 뭐 이렇게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건데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600명을 이제 이렇게 먼저 선발대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 지역에는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 서쪽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여기다 진을 쳤다. 오늘까지도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 마하메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단지파 진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길목시다 보니까 또 누구네 집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미가의 집에 또 이런 거고, 또 거기 또 길 안내는 틀림없이 누가 했을까?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우리가 하루 묵고 가자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5사람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 게 뭐 얘기하는 게 이 집에는 뭐가 있더라. 지난번 우리가 가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일종 예봇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하는 드라범이 있고 또 금속을 이제 만들어 신상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어.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대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오. 무슨 소리일까 이 얘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상한 성경 있으니까 때려 부시고 가야 되지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은 미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알지 않냐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사는 젊은 레위인의 고초로가 안부를 물어보고 나서는 나머지 600명은 이제 대문을 지키게 했다는 거야. 라이스 땅을 살펴보러 갔던 5명은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의봇의 일종 예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드라비의 금속을 대표한 신상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걸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뭘 하는 거냐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소리를 쳤더니 조용히 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고 나오는 거야. 가서 우리 지파의 어른이 되어달라.
제사장 일도 좀 봐라. 이렇게 한 집안, 보잘것없는 집안의 제사장 일을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낫지 않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 주시오. 그랬더니 그 젊은 제사장은 또 어떻게 했다고? 매우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람과 금속을 조립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되나? 네? 아무리 이게 막 우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그 이렇게 막 들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마침내 그 집에 미간을 비롯해가지고 주인이 아마 그 자리에 이제 없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렸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 전 가고 있는데 미가와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와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쫓아오는 거예요. 소라. 왜 이걸 훔쳐가지고 가냐? 남의 집에 와서 신상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왜 그 따지는 거야. 따지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입 닥쳐라. 아무리 입 놀렸다가 네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당연하죠. 박살을 내놓겠다. 600명이나 뭐 되는 군대를 몰고 와도 그러고 있으니 이거 뭐 해볼 방법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뺏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이제 신상 훔쳐가지고 간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이어가지고 이제 라이스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러 그 땅을 차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이스는 베드르흡 평원지대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마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단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라이스였다. 거기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뭘 세우는 거예요?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거기서 제사장 일을 보았고 실로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실로 남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서 훔쳐오는 신상은 내내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다시 돌아가 봐봐요. 17장 마지막 절이 뭐였지요?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나요? 복 받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도 열심을 냈다고 해가지고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헌금 했다고 해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 얘기를 해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그 조인숙 사모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사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남의 것도 귀한 거 알아가지고 강제로 뺏고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안 하면 되나? 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원론 중에서도 원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의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를, 요때쯤으로 따진다면 이제 1000년까지는 안 되고, 한 700년쯤 됐을 때 이야기가 될 텐데, 한 700년, 800년쯤 전 이야기를 지금 이제 쓰는 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 사람들 왕이 없어서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BC 500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질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몰랐다. 그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했다. 그 얘기가 왕이 없어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계세요? 살으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현종자 집사님 얼굴 표정을 당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는데 그런 표정인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지? 구체적으로다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표로 삼고 또 내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사학자, 또 신명기 설교가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뭘 가지고 가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요? 신명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신명기대로 살도록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이 구절에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 그러면 6장 4절로부터 9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발붙이고 살으려면 이 구절은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이건 아주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실천 강령 무슨 학교로 얘기하면 교훈 뭐 사원과 같은 가은과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누구에게나 그냥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오늘 나왔지 뭐 예배 드리러 나왔지 뭐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리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그다음 11조부터 헌금도 하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절 5절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4절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기 말씀을 똑바로 네가 배워가지고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얼만큼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다가 뭐가 딱 나와야지. 어느 정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부지런히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일본에 하라 그 얘기가.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연하게 그냥 이거저거 그냥 이웃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도 좀 도와주면서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오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가 말씀대로 사는 걸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말씀대로 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를 통해 가지고서 나는 또 영혼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 나는 교회에 무슨 가서 봉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서 나는 교회 헌금하는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데서 나 하나님 말씀하는 걸 가르쳐서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폈던 운동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운동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운동은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건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전에는 안 가르쳐 줬나면 가르쳐 주었죠. 가르쳐 줬는데 이건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고 꼭 그래야 돼. 그렇게 한다고 수가나 그러고 그냥 주로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성전 갖다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응답해달라고 그냥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 아예 그냥. 가서 성전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법궤 없으니까 제단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는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라는 거가 오늘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오늘로 얘기를 하면 제사가 뭐가 제사일까요? 예배요. 난 예배 한 번도 난 주일 예배 안 빠지나 새벽 예배 안 빠지는데 제 신앙에 제일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새벽기도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2월달
지방에 할 때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저 심사를 해요. 그렇게 빠놓지 않고 묻는 얘기가 뭔가.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기는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는 뭐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새벽 예배 1년에 몇 번 참석하냐 이렇게 다 그 기본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한 절반 참석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새벽 예배는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 이제 그걸 묻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만 묻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 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장로가 됐다 그러면 새벽 예배 실천해야 된다라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선배 장로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몇백밖에 못 간다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뭐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30분 타고 뭐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뭐 멀어서 못 간다고 어쩐다 그러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시혜를 들으는 거야. 나도 교회까지 몇 분 걸리는데 나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그냥 출근한다. 그러니까 이 도움되는 게 너무 많다. 일단 뭐 늦게 출근하게 되면 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새벽에 가니까 그냥 뭐 한 20분이면 그냥 가고 그 일찍 가가지고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출근하니까 일찍 가가지고 가서 그냥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그러니까 하루 매일 3시간을 번다 말이야. 그걸 생산적으로 쓰니까 나서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 또 그런 얘기야. 새벽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제일 뜻은 신앙을 열심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없어서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너무나 오늘의 상황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다라고 지금 신명기 예언자들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강론을 하려니까 이 정도 모여가지고 강론을 못합니다. 강론은 서로 앉아서 마이크 없이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마이크 없이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해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넓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 여기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많아야 30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다 나눠서 모이는 겁니다. 지금도 좀 미국이나 이런 데 회장 같은 거 유대인들 줘놓은 거 보거든. 전 세계 중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회장을 지는데 5가족만 모이면 회장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족이면 한 가정에 4명쯤 산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명.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가족 제도였어. 근데 요즘은 그냥 소가족 제도, 그냥 다 결혼했다 그러면 다 분가해가지고 살지, 시부모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다 이혼하려고 그럴 거야. 시부모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결혼할 여자들이 있으려나.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는가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이렇게 보자면 이제 거기 무슨 절개 이런 거 요즘 우리 이렇게 하면 야 이제 우리 사순절이니까 이제 40일 동안 순환절까지 이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우리 다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냥 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할아버지 따라다가 가는 거지.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유태인들이에요. 아니 어느 것도 이런 세대고 어떻게 대가족제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사냐.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건들이 얼마나 분분하고 그런데 이게 뭐 세대 차이가 나도 그냥 2세대 3세대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가 허전한데 그냥 다 따라가냐 말. 그리고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청소년 사춘기 문제 그거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얘들 그냥 호자인데 그냥 호니까 무슨 사춘기고 5춘기고 생각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연구의 대상인가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지질이 못 살고 그냥 다 아주 그냥 거지다 들이대볼 때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거냐. 그때 만년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사회학과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너희 엄마 아버지가 성경 가르쳐 주는 대로 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대가족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부모와 같이 못 산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부모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부모가 같이 못 산다. 할아버지하고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세계도 유일하게 지금도 무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무슨 가족 제도요? 대가족 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뭐 직장 먹다 때문에 나좀 머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나뉘어서 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여기도 안 그러냐. 대가족 제도예요. 그냥 허자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지. 무엇이 부족하라는 얘기가 거기는 없는 어떤 그런 문화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조인숙 사모님 다시 얘기해봐요. 말씀을 똑바로 해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성경 공부를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숙 사모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지금 이걸 신명기 사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좋을 때로도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맨날 갖다 물어봐.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도 하나님 뜻이 뭐냐고 계속 또 묻기는. 하나님 뜻이 이미 나와 있지. 뭐 딴 데 있나 하나님 뜻이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성경을 똑바로 가서 예당에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수전대에 가르친 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잖아. 어제 가서 기도해봐달래. 그래서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응답받겠다고. 응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 봐봐요. 율법상 이런데 기도해서 너는 무슨 일 할 때마다 한 응답 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게 어디 한 구절이나 있냐고. 하나님의 뜻을 딴 데 가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가족에도 공부하다가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 다 나오는 거지. 아멘? 아멘? 이걸 신상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아봐라. 그 점치는 거고 뭐가 달라. 그래서 율법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하고 점치는 자는 너희 며느리와 너희 딸 자식이라고 돌로 쳐 죽여. 그것만큼 사람의 신앙을 잘못 가게 만들어 놓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아주 비신앙적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뭘 어제 계속 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죄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믿음대로 사는 거야, 기독교냐? 사사기 시대 그러다가 망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 내려갈 때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바알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바알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 하시는 여호와시니?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멘? 이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어떻게 하고? 머리에만 새겨가지고서도 안 되는 거야. 내 가슴 밖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야. 성경 어디를 펼쳐놔도 그냥 절절절절 나올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 회당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회당에서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니고, 물론 기도가 있고 뭐 다 있고 그러기는 한데, 회당에서 가면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 그냥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나도 이거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누구든지 다 설교자 수준 다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다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설교자가 따로 필요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쭉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특별히 정말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누고 싶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해서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부지런히가 얼마큼 가르치게 부지런히야. 그러니까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대화를 나눠. 이걸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10년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제가 참 탄식을 했습니다. 야, 왜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냥 그렇게나 듣고 말았지. 그 유대인들이나 그러는 건 줄 알았지.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어째 우리는 몰랐단가.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가정 예배로나 그냥 이러고 하려고 그러지. 그래 이걸 내 손목에다 여기다 팔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게, 팔찌를 만들어도 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손목에다 매가지고 다녀란 말이에요. 왜? 그거 항상 들여다보고 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머리띠에다가 갖다 성경 써가지고 그냥 서로 쳐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예 그냥 집에 나가는데도 눈에 띄게 하고 들어올 때도 눈에 띄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쳐놔라. 신명기 예언자들이 그걸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을 보러 끌어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들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피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태조에 해당되어지는 고레스, 이제 역사책에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사이러스라고 그럽니다. 사이러스. 그러니까 저 영미 그 사람들 이름 가운데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레스를 따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런 이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제 성전 짓고 거기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돌아가는데 제사장은 누구를 보내는가 하게 되면 에스라 가서 너는 황제가 하나님 믿어서 그러는 거야. 가서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나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예서는 느헤미야서에서 봤잖아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번에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파송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보내는가 하면 넌 가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의 법대로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너 율법대로 가서 가르쳐라. 근데 가가지고서 율법대로 가서 가르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법대로 갖다가 처형을 해라. 벌금을 먹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정 안 되는 자는 갖다 죽여라. 그 에스라는 제사장으로도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가르치는 그런 권한만 부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교사야.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총독이야. 총독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게 허락한 대로 하지 않으면 갖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다 따라서 할 수밖에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다시 바꿔도 뭐라고요? 가정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섬긴다. 천만의 얘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얘기가 저 사사기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계속 사사기를 써내간다라면 그걸 탄식을 하는 게 있대. 왕이 없어서 여러 번 대여섯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쳐주죠. 그 신상한테 가지고도 제사장한테 가지고도 물어봐가지고도 우리 일이 잘 될지 좀 봐달라는 식으로다가 자 그리고 와가지고도 그 여기 가가지고서 여기 저 어디야 라이스라는 곳에 가가지고도 난 멀쩡하게 사는 데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그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외부에다가 그 다음에 드라빔에다가 맨날 와가지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뜻을 묻는 거야.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쪽으로 이사간 단지파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지파는 아주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다 없어진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가 이제 이게 또 의문이야. 이게 좀 없어진 거야. 아주 복 받아도 잘 살 줄 알았더니요. 어디가 점쳐봤더니 맞았다. 그건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어디 가서 어떤 분이 기도해 주는데 말이야. 그 아주 그냥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점집에 점은 안 쳤지.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 만났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따위 식으로 물으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사기 뒷얘기가 좀 그 얘기야. 단지파가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왜 없어졌는가 하면 지금 이때 같은 때는 시도는 뭐 간섭을 안 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뒤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메섹을 중심으로 들어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대한 나라가 옆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건 또 완전히 이제 밥이 돼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 이걸 또 추적대로 하는 사람들이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 그런 말 안 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이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뭐 어떻게 보내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우리나라로 왔대.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는 뭐가 됐다고? 단군조선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우고 또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게 되면 땅을 분배한다면 딴 데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붙어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원래 율법이었어. 근데 이건 뭐 여기다 어디 땅 좀 알아봐라. 이것부터가 잘못된 얘기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다 제대로 지금 이러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못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니까 이 모양 된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좀 더 좋은 데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꾸 딴 데 두리번 하지 말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땅이라는 게 딴 데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 수관한 것 같아. 야 거기서 뭐 좋은 땅 하나 차지했어. 여긴 또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가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왜 넓고 평야롭고 말이야 아주 뭐 부유하다는 얘기. 요쪽에 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있는데요, 만년설이 있다고 보니까 가뭄이 없어. 여기다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요단가 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이런 데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물이 풍부해. 그리고 땅이 아주 평야. 여기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평야지 되는데 이렇게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있죠. 그걸 의심한 사람 여기 우리가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게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지도에서 단지파는 사라져 버려가지고서 지금까지 저 컴퓨터에다 한번 쳐보십시오. 단지파 그러고 한번 인터넷에 쳐봐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받는 것도 법이 있어요. 나 좋을 대로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복 받을 거야. 이것도 나는 헌금을 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복 받을 거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부지런히가 얼만큼이 부지런이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면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부지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겪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진짜 세상에 없는 사람들 돼버리고 말해. 그래야지 유태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은 누굴 가리켜도 유태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 누구를 유태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누구를 유태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지난번에 저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요, 뭐 어떤 분이 우리 이조 장로님 뭐 사도행전 공부, 사도신경을 공부하자고 그러던가 그래가지고서 또 어떤 장로님 아시는 분 해가지고 몇 명에서 이제 두어 달 이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도신경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때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를 갔었대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숙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뭐였는 거, 그 초막절을 지키더라. 근데 옆집에 바로 이렇게 창문 내다보니까는 뭔가 하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집이 보였는데, 거기 집을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식다가. 왜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절을 하늘 보고 자야 되는데, 이 아파트들 때 이렇게 사각형을 지지라. 그럼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베란다는 다 하늘이 보이게끔 지어놔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이렇게 지어놓는다고요.
초막절 무기다 지켜야 되니까. 근데 도시에도 뭐 초막절 어디 가서 지켜? 그러니까 베란다에도 초막절을 지키게끔 그렇게 해놓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진짜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 초막절을 마침 지키더라는 게 빤히 보여가지고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족들이 네 명이 들어. 엄마, 아버지, 딸 하나, 아들 하나, 넷이 앉아가지고서 그 초막절 지키는 게 어떡하나 하고 봤더니, 밤새도록 성경 펼쳐놓고 앉아가지고서 성경 일부 얘기 나누고, 일부 얘기 나누고, 일부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니까는 엄마하고 딸은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남아가지고서는 밤을 새워가지고 해 뜰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이걸 강론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대가족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계 전체 인口 0.2%밖에 안 되지만은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28장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14절까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요.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막연하게 내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쉐마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조건들을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네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문에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에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릇을 복을 받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하도 성경 읽다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성경 복을 받는다는 어떤 복을 받나 하게 되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무언가 하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아니 이게 뭘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럼 나도 22살 때 교회 나와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뭘커녕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네 교회나 딴 데도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라고 더 살기가 어려워졌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얘기할 때 했지요. 와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소문난 게 뭐가 소문이 났다고요? 뭐가 소문이 났다고요?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지금 근동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이들만큼 똑똑한 애들은 세상에 없다. 이게 연구 대상이야. 그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율법을 가지고 공부해서 그렇다. 그 율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좀 공부시켜라고. 어느 나라가 그러나 이집트가 그러게.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이게 뭐 비교 대상자니까 조그만 나라인데 말인데 이스라엘 애들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든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못하냐 말이야. 거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데는 로마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알렉산더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놓은 그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거기에 뭐 대형 무슨 뭐 도서관 뭐 이런 교육시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최고의 교육 도시로 소문난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름 듣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경쟁이 안 될 만큼 이제 예루살렘 대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알렉산드리아 대학은 이제 이게 맥을 못 쳐. 그때 화가 나가지고서 왜 우리가 저기한테 졌냐 말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 율법 당장 갖다 우리 애들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애들이 딱 똑똑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사람도 토종한 거 애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고 끝나야 될 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도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도 계속 얘기했죠. 식량 자급이 안 되는데, 먹고 살려면 건 무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건맨도 팔아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각 집집마다 가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됐고요. 학자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학자이면서 동시에 뭘 만들어 놨다고요? 기술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최고의 학자인데 천막자는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도 대충 가르쳐 놓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학자,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태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세계 모든 학문의 세계, 기술의 세계 이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어도 누구야 스필버그? 그 사람이 영화 한 판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냥 현대자동차 뭐 죽어라고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해도 영화 한 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돈줄 다 이 사람들이 지우고 그런 이유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 어디가 농사를 지어도 그 기부츠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무슨 놈은 농사가 돼요.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농사질 조건이 일단 안 돼. 근데 이 사람들 농사를 지어야 세계 최고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냐? 다른 나라에서 짓는 농산물과 가격의 차이가 안 나게 줘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물을 확보를 하느냐? 저 갈릴리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시켜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해한 데까지가 참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 가서 그저 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봐도 좀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뭐 기도 사역이라나 예언 사역이라나 이딴 식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고 뭐 응답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 식으로 다 하는 게 다 쓰여져 있는데 무슨 응답 어디가 또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요. 복 받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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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도 여기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지난 목요일 날도 보니까 뭐 14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건 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인보다 딴 교인들이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 딴 교인들이에요.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제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장애되게 다 집어치웠대. 아예. 거기 교인도 그 몇백 명 되는 큰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장에다 다 집어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5명씩 앉는 둥근 원탁을 갖다 놨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방에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걸로다가 주일 예배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드린다던가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거 확 뜯어 고쳤단 말이야. 그 지금 본점이 이걸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본점이 이사 갔다고 그러죠. 우린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인데 또 목요일날 그렇게 지금 몇 년째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가정성공부 이걸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좀 우리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지자 그래가지고 어제도 한 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애들 다 데리고 대전서 저 청주서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지지올 때 다 응답받아가지고 가서 기도해가지고서 그 응답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성경에서 복받겠다 나 그러고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뒤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지금 뒤에 가면 오늘 18장까지 했나요? 19장부터 다음 주에 한번 또 봐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라고 하는 걸 어떻게들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텐데 매사에 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법이 있는 거고요. 복 받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어볼게요.